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중심으로 영감이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계속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신앙생활에서 어느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언제나 똑같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다윗과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비교하는 그러한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아진 상태가 예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다윗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예수님께서 더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예언의 영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Yes,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사울의 땅 미가를 다윗에게 혼사를 치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이 다윗을 왜 미워했겠느냐 하는 거죠.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사울 왕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8장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일어난 그 내용에서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승전하고 오는 장군의 그 모습이야말로 위풍이 당당했습니다. 사울왕은 저리 가라죠. 승전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게 된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기가 상승되니까 사울과의 비교가 안 되는 다윗의 위풍에 사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부터 모든 그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미워하는 그러한 상태에 사울의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록 왕은 아니지만은 요나단과 사울과의 관계가 물론 아들의 관계지만은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서로 참 존경하고 아끼고 형제같이 그렇게 애틋한 그런 관계로 친구의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사귀고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 대한 생각을 깊이 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정책적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그 아들과 다윗과 관계가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다윗을 생각하니까 사울왕은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던 그 18장에서 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보면 다윗을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기의 절정에 있는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장군들과 의논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도 함께 그런 의논을 해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책을 세웁니다. 그것을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알게 되고 또한 다윗의 아내 미가, 딸의 미가는 사울의 딸이죠. 둘째 딸인데 이제 모든 것을 비밀을 알고 결국은 18장에서 다윗을 피하도록 모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버지의 그 사울 왕이니까 그 위치가 두려워서 미갈이 다윗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아버지에게 좀 의논도 하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방책도 끝까지 도모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미한 상태였던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수금으로 연주할 때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을 향하여 박으려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이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만 그것을 잘 피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고 위험을 넘기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밤에 도피하게 됩니다. 도피하게 된 그 비밀은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또 미갈의 모든 그 계획성을 잘 알고서 알려주기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밤에 도피한 그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장군의 입장으로서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깊은 밤에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고향 라마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맨몸으로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몸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언제까지 몸을 피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 생각도 했을 겁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사무엘이 사사로 권세를 잡고 있었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된 현재로선 다윗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답답합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 사무엘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만 지금으로서는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사울에게만 있습니다.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고향이 라마로 다윗이 피하여 왔지만은 사무엘은 어찌할 수 없고 다른 방도를 찾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동료들이 있는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나요스는 예언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언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아봐야 어떤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울의 군사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기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런 그 권력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사울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도망가 있는 라마로 갖고 라마에서 나요스로 있다고 하는 그런 비밀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의 병력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의 힘은 예언의 능력밖에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의 조직된 군대를 대항도 못하는 상황이 사무엘에게 또 예언자들과 함께 대책이 나오지 못합니다. 100번 싸운들 어떻게 그 몸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울왕의 군대, 사무엘의 그 동료들 예언자들은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맨몸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다윗은 붙잡히고 말 겁니다. 한편 사울왕은 다윗이 라마로 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생포하고 잡아오도록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 사무엘이 이끄는 예언자들과 마주치게 되는
사울의 병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사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사자들에게 임했다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이라는 의미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도 예언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울 왕에 보낸 사자 전령들은 사울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이상한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을 바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사울대는 병력들이 사자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할 수가 없게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신비에 쌓여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울이 전령을 보낸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그들에게 사울의 말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명령을 변하여 그들의 악령의 그 명령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개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군대들은 꼼짝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내시고 무기력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악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의 사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회개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정신적인 그런 병자와 같이 완고해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다른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돌아왔습니다. 사무엘과 함께한 예언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기까지 하셨다 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도 이 시간도 개입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그 사울은요 사자들을 뒤돌아오도록 물론 뒤돌아오게도 했겠지만은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자들보다도 더 크게 성령의 능력의 경험을 하도록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에게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자들은 사무엘을 만나서 예언하기 시작했지만은 또다시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가는 도중에 다윗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옷을 벗게 만들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사자들도 옷을 벗었으나 사울 왕은 특별히 옷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밤에도 벗은 몸으로 누워있고 특별한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째서 사울이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옷을 벗게 하시고 사울 왕은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감각 없이 누워있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들에게 무장해제하신 것이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 무력으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지도 못하고 환장하고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로 죽여야 되는 마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어째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느냐. 자기도 무력하게 되고 무정을 했던 그런 전영군처럼 그렇게 왔지만은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게 되었다는 거죠. 무장해제가 나타난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생의 사람들이 한다거나 또 뭐 성화되는 그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과 성화 같은 것은 아닐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을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생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도하시고 막아주시고 보도하시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로 하여금 이것이 무장해제하시고 왕을 꿇어 엎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의 한량없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성령님은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성령이 하신 일은 사실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임하실 때에 모든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전능하신 분으로서의 사역하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